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을까?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해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던 나의 마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내가 누구일까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남자는 한 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일까? 내가 누구일까? 무엇하며 사는 존재일까? 오늘 바른 정체성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슴 속에 분명한 주의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여기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 내 모습이 분명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 모습이 확실하냐 이 말입니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에 손 내밀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는 삶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 너희가 받았으니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봅니다.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주님이 어떤 사랑의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삶을 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머뭇거리지 마라. 사랑하는 일에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일에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나?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닫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주님의 사랑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입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신앙인이면서 유명한 학자요 저술가인 가가와 도요 히토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태어남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그 당시 고베시장 총리까지 지낸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치계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한국말로 할까요? 소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본실, 그리고 본실에 소생들 있는 그 속에다가 너도 내 자녀니까 함께 크거라.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본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짓궂게 천박주었는지 모릅니다. 천대받고 구벽받고 멸시받아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였답니다. 아주 미운 덜박힌 오리 새끼 혼자 앉아 울다가 어린 가가와 도히토가 앉아 울다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서 가슴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고배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멍하니 앉아만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밖에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구경하고 있는 그 길거리에 전도단들이 지나갔습니다. 구색은 전도단이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가슴에 가서 햇살 하나가 확 박히며 가슴에 찌르는데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린 이 아이는 가가와 도요히토는 전도단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히고 나니까 전도단을 막 따라갑니다. 여보세요. 정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첩의 아들이거든요. 첩의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전도받던 그분이 옆에서 그러면요, 거지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요, 될 수 있어요. 그는 뛰는 듯이 기뻤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입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소실의 아들이요 멸시와 천덕거리던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가슴으로 은혜 받았을 때 그는 첩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멸시 천대받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하늘 왕의 자녀였습니다. 하늘 왕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관계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가슴에 말씀으로 증명해주고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덧입혀 줌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본받게 하셨으니까, 샘플을 보였으니까,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나를 본받아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가슴 심령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녀들아,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아, 내가 양육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바울 사도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을 가슴에 깨달으면서 내일 평생에 예수님처럼 살리라.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처럼, 내 삶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헌신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초청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십자가 지기 힘드냐? 인생이 고달프냐? 좌절과 실망 속에 살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멍에가 쉬워지리라. 멍에가 가벼워지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멍에를, 쉬운 멍에를 내게 주리라. 이게 성경의 주님 배우는 원리입니다. 찬양하라 268쪽. 예수님 그 모습처럼 온유한 자 되고 싶어요. 반주 좀 합시다. 이거는 예수님 그 모습처럼 온유한 자 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 그 모습처럼 겸손한 자 되고 싶어요. 욕심도 버리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그 모습처럼 밝은 마음 갖고 살 2절 예수님 예수님 그 모습 옆 사람 손 좀 잡아요. 손 꼭 잡고 우리 이렇게 되자고 예수님 그 모습처럼 진실한 자 되고 싶어요.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그 모습처럼 밝은 마음 갖고 살래요.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그 모습처럼 온유한 자 되고 싶어요. 겸손한 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사랑을 배우라. 나의 진실함을 배우라. 나의 이름을 배우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가슴속에 심어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고 좀 자세하게 봐요. 부부끼리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여기 있으면 아들 좀 자세하게 봐요. 아버지 닮았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그 질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주 뚫어지게 좀 봤어요? 세빈아 기지개 피지 말고 엄마 좀 뚫어지게 좀 봐. 그래요. 봤어요? 김지연 집사님 또 아들 또 뚫어지게 보자고 바짝 떼고 가서 본다. 이제 어때요? 주님 닮았어요? 이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닮았어요? 주님 닮았어요? 우리 저기 유담이 아빠 셋째를 쳐다보니까 주님 닮았어요? 신랑 쳐다보니까 주님 닮았어요? 좀 이따 닮아질 거예요. 겉모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근데 그 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 안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자녀, 예수님 닮은 나, 이거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향하게 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에 하늘 천국을 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닮을까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영원 구원의 하늘나라 사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늘 기업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원리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게 되어 있어요. 현수, 나이 많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아버지 쳐다봤어요? 아까 뚫어지게 좀 봤어요? 닮았어요? 내가 아버지 닮았어요? 그렇대. 또 자신 있게 얘기하네. 가끔가다 나는 아들이 더 잘생겨서 덜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닮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닮는다는 거, 부모가 자녀를 닮는다는 거, 요즘 재미있는 일 많잖아요. 매스컴에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친자 확인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 보자는 거요. 이게 도대체 내 아들인가, 이게 내 딸인가 검사 좀 해보자는 거요. 왜? 낳긴 나가지고 키우는데 이게 날 안 닮아 보이는 거요. 유전적으로 얘기한다면 날 안 닮아 보이는 거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쩐 일일까? 안 닮았네. 친자 확인하러 갑니다.
참 심각한 현상이지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유전학적입니다. 우리 신체, 육체적 모양이 닮는 거예요. 생김새도 닮고 골격도 닮고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닮고 손가락, 발가락도 닮았네. 꼬부러진 것도 닮았네. 네, 닮았어요. 소희 오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어디 엄마가 닮았을까? 나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안 닮은 것 같아. 왜? 딸을 이쁘게 낳아서. 닮았어요? 박경홍 집사님 닮았어요? 그렇대. 아주 자신있게 그렇대. 왜? 내 딸이니까. 모양, 외모, 신체, 골격, 유전학적으로 닮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 나눠놓긴 내가 나눴는데 내 새끼 아니요. 나눠놓긴 나눴는데 도대체 이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왜? 두 번째 닮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적, 삶의 의미와 가치관, 개념적인 그런 마음의 의식이 닮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의식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지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철학이나 사상이나 삶의 모든 의미가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닮은 거예요. 말할 때마다 이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하고 나하고 신앙적인 얘기하면 이한 다른 소리만 하고 있고, 사상적인 얘기하면 얘는 무슨 어디 저 먼데 나라 갔더니 먼데 나라 얘기하고, 국가의 전통적인 얘기, 우리 가문의 전통적인 얘기하면 얘는 아버지 그거 별거 아닌 걸 갖고 왜 자꾸 강조하시냐고.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낳기는 내가 낳는데, 유전학적으로 내가 낳는데 이게 속이 안 닮은 거야. 속이 안 닮은 거야. 우리 유장년 아들 유병일 장가까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또 유병일이라고 그래 이제. 닮았어요. 장로님 많이 닮았어. 근데 장로님 아들이 속도 의식도 좀 닮았어요. 왜 분명하게 얼른 좀 얘기 좀 해봐요. 유장로님 그렇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속이 닮은 거예요. 왜 이 말을 꺼내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비전이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삶의 의식이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식과 삶의 모습들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 너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길이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닮으라 이 말이에요. 안 닮으니까 껍데기만 나눴다고. 안 닮으니까 친아버지 신앙도 안 따라가니까 이거 껍데기만 나눴다고. 신앙적인 하나님 중심의 철학,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가졌는데 우리 아들은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속 껍데기는 안 났고 속은 겉은 안 났는데 속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을 헬라어 찾아보니까 이메타이라고 말하면 이메타이. 고전에서 나온 고대 단어 이메모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메모마이, 닮는다 이 말입니다.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테이션, 이메모마이, 이미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닮는다 이 말입니다. 닮는다. 근데 이 말이 고대 웅변가들이 웅변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에 볼 것 같으면 유명한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아볼로라고 하는 웅변가가 나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주 명설교가 있습니다. 왜? 웅변을 배웠으니까. 이 이메모마이라는 말, 이미테이션이라는 말, 닮는다는 말을 웅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변하는 사람이 웅변을 배울 때 먼저 웅변 잘하는 사람, 웅변 잘하는 선생님을 본받아 그대로 닮아가는 어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는요, 로마 귀족들이나 그리고 헬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웅변을 배우는데 웅변을 배우는 원리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웅변을 배우는 원리 하나는 웅변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웅변하는 사람, 내가 웅변을 배우려고 하는 웅변 선생님, 그 웅변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웅변의 원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웅변의 이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웅변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것. 쉽게 말하면요, 그 웅변하는 선생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론과 정신과 철학이나 사상을 다 가슴에 담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존경할 때서야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의 기본 요소라고 말해요. 이거를 내가 공부하는 나의 선생님을 향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과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저분을 존경하리라. 내가 저분을 사랑하리라. 플라톤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정말 선생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저는 수도 없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플라톤을 만나고 정말 귀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몇 명 만났습니까? 몇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방황했지요. 없으니까 방황했지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가서 내가 당신에게 존경스러워지고 그리고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면 그때 오시오. 내가 존경스러워지고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오시오. 제자의 첫 번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내게 안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내게 안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의 이론이 내게 안 됩니다. 웅변의 모습을 여기서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흉내내라. imitation. 흉내내라 이 말입니다. 흉내내라. 모방하라 이 말입니다. 모방하라. 대부분요. 모방 안 하는 사람이 빨리 지름길로 못 가요. 독자적으로 나는 뭔가 내가 하나 큰 거 만들어 보겠다. 자기 독자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뭔가 잘 안 이루어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무언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열심히 극성스럽게 열심히 왔다 이거요. 근데 중요한 건요. 볼 걸 안 보고 여기다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분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좀 돼요.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미련 맞은 거. 아이고 저 미련 맞은 거. 지금 가야 될 길을 안 가는데 가야 될 길이 아닌데 자기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사상과 사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아닌데 거기다가 열심까지 되니까요. 아주 웃기고 미련스러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흉내내는 것, 모방은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많이 모방하는 설교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예요. 말하는 스타일, 또 혀 약간 꼬부라지는 것, 그 숨차,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왜? 원래 크게. 쉽게 말하면요. 그 분야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잘 크신 분이 그분이니까. 이미테이션. 조영기 목사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총신의 학부 3학년 때 저쪽에서 순복음 신학교에서 편히 본 몇몇 분이 계시는데 입에서 꼭 그 조영기 목사님 끝에서 내는 쉐쉐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쉐쉐쉐쉐.
아이고, 그거 안 내면 안 돼. 아유, 버릇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야. 신학교 초기부터 대학부부터 정일래 목사님 모델이야. 모델 해가지고 그 설교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야. 그대로 내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내 흉내 내는 사람이 없어. 나는 가끔가다 우리 김 목사님에서 김 목사님 나오고 오래돼서 내 흉내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나 흉내 안 내더라고. 김 목사님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 또. 감사해 또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꼭 본받아야 될 분, 이 길에 아주 정통적인 분, 이 길에 가장 바르게 가셨으면서도 잘하신 분, 모델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요, 프랙티스라고 말합니다. 연습하라, 또 연습하라. 이미테이션 프랙티스. 본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모방할까가 정립이 됐으면, 어떻게 모방할까 흉내내는 것이 정립이 됐으면 그게 내 몸에 될 때까지, 내 습관에 될 때까지 연습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익숙해질 때까지 본받아. 주님 사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이미테이션 흉내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길에 100번이면 어떻습니까?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몸에 배겨할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양교회 어린이 선교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본받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신 그 모습의 모범적인 거,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범적인 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그 모습의 세 가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흉내내는 거요. 선을 행하는 일도 예수님 흉내내고, 그리고 설교하는 일도 예수님 흉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도 예수님 흉내내고, 십자가에 져서 나를 다 희생하는 거 예수님 흉내내고,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될 때까지 연습 또 연습, 그리고 이 삶을 또 하고 100번 1000번씩 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사랑하는 거 너희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그래야 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제자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 따라 본받아 사는 그 삶을 행할 때서야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후반전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며, 첫 번째는 사랑에 죽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요, 희생해 죽으십니다. 자기 온몸에 있는 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희생하셨습니다.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냐고.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줄 아느냐고. 불교는 누가 그러더라고. 자꾸 앞장을 하니까 움켜잡고 안 된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유교는 또 뭐라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가? 다 줬다. 예수님은요, 나는 다 줬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팔 벌리고 있는 거래. 누가 유머틱하게 만들어냈더라고. 여러분들이요,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는 것, 사랑은 다 주는 것. 사랑은 모두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터가 지지 않는 곳.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 다 희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모범 보여주셨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가장 큰 것과 희생의 가장 큰 것과 모든 것을 다 줌에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하심처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본받아 행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고백합니다. 입으로 압니다. 가슴으로 압니다. 그런데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두 손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펼쳐줄 줄 몰랐습니다. 주님, 흐느끼며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손잡게 하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심처럼 십자가 지고 마지막 날을 다 희생해가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